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7월 첫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의식에 불이 많은 이 험한 세상, 피곤한 세상,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살아가는 세상, 지난 한 주간도 살다 보니 많이 지켰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형편이 말이 아닐 정도로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래도 믿음 붙들고 주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나왔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육신의 공고함과 피곤함, 상처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 예배가 정토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31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훈 29번 시편 9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손을 주께 이행하리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죄악의 날을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대상에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평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우리가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라. 아멘. 32로 시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사 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예상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건강한 공의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시하게 해주십시오. 찬송가 498장 보겠습니다. 공간 기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데 주시소.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정하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리. 이 성읍이 모든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쁨의 이름이 되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 백성에게 베푼 이 모든 복을 그들이 들으리라.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며
사랑하신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쫓기는 자를 돌이키시고 상한 자를 싸매시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걸어가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속하사 은혜로 오늘도 이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적은 믿음을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요 행복인 것을 깨달아 주님 전에 부름을 받은 저희들 되게 하신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평안을 얻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일발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종으로부터 저희들이 허락하신 말씀처럼 인자한 말로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사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자유함을 허락하셨고 인자한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사 세계의 집에 구원이 있게 하시는 죄악의 쇠사슬이 풀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난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허무된 것이 많으나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 동안까지 저희 심중에서 기도가 샘솟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서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정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 목사님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말씀 외에는 믿을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니 우리들을 권고하사 아버지의 나라를 이끄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을 비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날로 실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종을 통하여 굳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영조자를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비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주께서 말씀하셨사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이끄시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모든 성령의 운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미치는 곳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johannesburg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당연하시구나 내가 보리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임명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장 13절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일종의 분기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헤롯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마태복음 3장이죠.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니까 죽었던 세례요한이, 내가 목을 친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가 바로 예수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머리에 기가 열리도록.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기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의 대명사 엘리야, 그분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빗대가지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나라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픔을 혼자 짊어지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온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평하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제자들이 평상시에 대답을 잘했는데 딱 이 질문 앞에는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켰어요. 베드로가 잘나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왕이라는 말. 왕 중의 왕, 진짜 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란 말. 모든 전적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교회 나온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언했으니까 확실한 복을 받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내가 나의 교회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누구 본다는 예수님 거라 말이에요. 내가 나의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정교회를 일으켜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신교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천주교와 반대되는 다른 해석을 할까? 조금 이따 몇 절에 내려가면요, 보십시오. 23절에 다 같이 봅시다. 성경을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엄청난 신앙고백에 칭찬을 받았는데 불과 몇 절 밑에 23절에 가니까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일도 토하지 아니하니 굴복하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사탄의 하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지금도 신부님이나 천주교에서는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천국 열쇠 베드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베드로가 누구한테 책망을 받죠? 외식하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 12절, 13절, 14절에 가면 음식 먹다가 유대에 어떤 지도자들이 찾아오니까 이방인하고 음식 안 먹는 것처럼 외식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당신이 외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베드로 면전에서 꾸짖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전체 모인 회질이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는 대장으로 남은 게 아니고 그냥 발언하는 한 사람으로만 등장합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5장의 전체 예루살렘 총회에 가장 높은 자원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곱.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면 1장부터 15장까지 베드로가 나오다가 15장 넘어가서부터는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베드로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스데반이 세웠던 교회, 사도바리 세웠던 교회, 신라가 세웠던 교회는 어디 간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성공을 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천주교에서부터 따로 개신교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돌멩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말이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반석이잖아요. 조금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데 이 반석을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고 교회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천국 열쇠 꾸러미를 너에게 주겠다. 이 열쇠가 단수가 아니고 플루럴이에요. 복수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 열쇠가 한 개 생각하는데 천국 열쇠 꾸러미를 내가 너에게 준다. 어떤 사람이니? 1차적으로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 꾸러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준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우리나라에는 태극기가 있죠. 그렇죠. 태극기. 이게 바티칸 시국이라는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 로마 안에 있는 그 나라의 국기입니다. 국기. 여기에 지금 교황이 살고 있는 그 베드로 사원이 있는 그 바티칸 공국이라고 하죠. 그 나라의 국기가 이 국기예요. 이 황금색은 천국을 말하고 흰색은 지상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지상세계에 누가 통치하느냐 보니까 여러분 나는 왕관이 3개는 처음 봤어요. 왕관이 3개 있어요. 누가? 교황이 베드로의 1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무엇을 하냐면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인정해주는 왕관, 두 번째 왕관은 이 땅에서 인정해주는 왕관, 세 번째 왕관은 음부에서 땅 밑에 지하세계도 통치한 누가? 베드로. 여기 열쇠가 뭐냐? 오늘 지금 마태복음 16장 오늘 19절에 나온 이 열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열쇠, 이 열쇠.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에는 이 열쇠는요 눈에 보이는 이런 열쇠가 아니에요. 상징적 의미의 열쇠, 상징적인 의미. 이 열쇠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천주교가 되고 여기는 이 열쇠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개신교가 됩니다. 자, 화면 나가주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인데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 그래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 열쇠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쓴 이 사람은, 이 마태복음 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자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의 문을 통해 내만이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성령의 역사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리펜턴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동적이었다면 서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냥 뉘우쳤을 따른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죠. 그러나 방향을 틀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행실까지 고치는 역사가 있어야 회개입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를 다른 말로 오늘 성경은 신앙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신앙 고백. 오늘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진짜인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 신앙 고백이 가짜인 사람은 천국 열쇠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천국 열쇠가 있어야 내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의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열어가지고 같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되어야. 그런데 신앙 고백이 가짜면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성경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같은 책입니다.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열쇠 가짜 열쇠. 가짜 열쇠. 신앙 고백 전부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볼 때는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천국 열쇠 내가 지금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하는데요. 천국 열쇠 있는지 없는지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어디 가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원리 하나 가르쳐줬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따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 나옵니까? 복이 있다니. 그 다음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서 방향을 나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맞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건 알아야 내가 이게 좀 신앙 고백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교 공부받았죠? 사교 어떻게 합니까? 사교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하고 빈곤하고 다른 겁니다. 한국 단어 비슷합니다. 그리스에는 요 가난에 쓰는 단어와 빈곤에 쓰는 단어가 달라요. 빈곤은 경제적인 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빈곤하다 이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손을 노동해가지고 그 빈곤함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난은
마음과 양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유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양심 부분을 건드리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건드리느냐?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사도 바울을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8일 만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탄생시킨 왕가의 후손이고 종교심에서 1등을 가는 히브리 민족 중에 히브리인이고 모세의 율법에서 흠을 찾을 때 나에게는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다. 누가? 사도 바울이. 제가 빌립보서 3장에 나온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세상에서 대단하다는 로마의 시민권, 학벌, 문벌, IQ 좋은 거, 공부 많이 한 거, 재산 많은 거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다 쓰레기들이야 똑같더라.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지금 내가 아직도 세상 것에 매어 달려가지고 거기에 목숨 겁니까? 그 신앙고백 갖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가난이라는 말과 빈곤이라는 말에 그리스가 다르다고 했죠. 어떻게 다른가? 빈곤한 것은 도나방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의 가난이라는 말은 완전히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나는 오늘 넘길 수가 없어요. Completely and absolutely wretched person.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서 절벽 끝에 벼락 끝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위에서 주시는 무엇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빈손 들고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찬송가서 그렇게 뭔가 손에 들고 예수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저희 복음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지난해까지 강의했었는데 암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뉴에서 수술하고 좀 기다렸어요. 해볼게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수술대학에서 닥터가 암세포 하나를 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붙듭니까? 나를 지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닥터의 눈이 밝아가지고 정확하게 신경 어느 하나, 선 하나 건드리지 않고 딱 그것만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일 먹을 때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길바닥에 내맞고 쓰러진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밥 한 숟가락 주십시오. 동냥하는 이 상태의 가난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계속해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이랍니다. 아직도 나한테는 뭐가 많이 있어. 이런 사람은 가짜 신앙 고백자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영향력과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말 한마디 하고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고 남편이 말 한마디 하고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진 이 아버지의 이 남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신앙 고백은 천국 열쇠가 따라 붙기 때문에 당연히 오토리티가 들어간다. 이 천국 열쇠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권위를 가지고 오순절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2장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순절에 생긴 이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였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이기 때문에 영향이 나타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 문으로 이끌려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얘기가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차이 목사야. 가동세요. 원차이 목사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배에 있으냐는 사모와 함께 살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을 지배한다면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는 없는 자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슨 말인가? 호랑이처럼 살아야 이게 진짜라 이 말입니다. 좀 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내용 쓰는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쁘다는 사람, 슬퍼하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일희일비 하시나. 눈물 나는 사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왜 그렇게 통속히 살아야 하느냐. 미래의 소망이 밝은 아니냐. 슬퍼하는 자는 슬픔이 다행처럼 사시고, 기뻐하는 자는 기쁨이 다행처럼 사시고.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거 샀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너무 쏟으면서 너 마음을 빼앗겨서 사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말한 이 영역은요, 전부 다 신앙고백 가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합니다. 성경으로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다 읽어봅시다. 7장 29절 성경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은 우리에게가 너희들이 명심하여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예수 믿는 성도들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명심하여 받들어야 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지고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살 날이 긴 게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그다음 바로 아내가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그다음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고, 이 말이에요. 신앙고백 제대로 하는 사람, 심령이 나는 사람. 두 번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슬픔이 있는 자들은 슬픔이 없는 자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내 마음속에 전체를 통제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니? 매매하는 자들은, 이 말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제가 좀 명확했던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나오는 단어에 한글 성경 약해 무슨 의미냐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살고 이 말이 이게요. 내 집이다 내 차라 여기에 너무 치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난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살지 말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세상 물건을 사용하는 자들은 그 다음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한글 성이 없어요. 영어 성에 표시가 되어 있고 원문인데 왜냐하면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다고요? 이 세상의 외형 폼이에요. 폼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은요. 자 봅시다. 보이는 줄 보세요. 저와 지금 제 아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상의 폼은 지나가면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가선 집사님 옆에 지금 보이선 있는데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령이 가난한 이 차원에 있는 걸 보면 지금 홍광희 집사님이 옆에 앉아 계신데 유한 집사님은 이 성경에서는 지금 남편이 점점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구나. 시간이 난 차겠습니다. 내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서 지금 살아오고 있다면 내 딸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세상에 왜 치심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 있냐? 그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느냐? 바로 이 고백을 가진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이 고백을 가진 신자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폼이 지금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부모님께 효도하고 마음껏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베풀고 내게 아닌데 현재 폼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건데 지금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데 진행이요. 이 심령이 가능한 이자가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증거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증거. 이 고백이 살아있는 천국 열쇠를 수행하는 것이죠.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내 소망 나의 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에 그 밖에 세상 그 것에 기대었던 저의 어설픈 결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러 고백합니다. 신실한 시온을 멈춰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천국문이 열릴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모두가 다 진실된 신앙 고백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향력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일부를 구별하여 주의 성전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주의 무와 감사의 종목과 드린 감사함으로 성경으로 주일로 주님이 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점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 콩나물 비빔밥입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경 공부 참석 못하셔도 식사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디아 성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정환 사모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이라고 아마 진행한 것 같은데 잘 연락해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 우리 7월 26일 날 우리 제시의 집사님 우리 수술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체 적어놓으셨다가 계속 주문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인저 기도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아버지 손잡고 이분을 다시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길이 가시고
기도하시고 장소가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